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새해 첫 주일이니까 금년 한 해도 형통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옆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길 안 원하시나 봐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짧은 접속사 안에 많은 내용이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너희,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 의인이 된 것이 너의 공로가 있느냐? 로마서에서 내가 설명한 것을 볼 때 오직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그러므로 네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마음이 넓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네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들을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삶도 네가 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네가 받은 것 값없이 받았지만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너는 좀 네 삶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서 삶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볼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저러하구나 라고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책임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리와 완전히 맞지 않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 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종교인데, 생명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바울이 우리의 몸을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는다, 너희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으나 너희 몸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제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의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었고, 피를 완전히 흘리고 또 완전히 태워야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가 예배의 산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가 제물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너희가 태운 바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 정말 이 말이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산 제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 산 제물이라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죽어야 되느냐?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를 주장하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고집과 욕망과 자존심 그리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아래 완전히 내려놓아져야 된다, 십자가 아래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자아나 고집이나 자존심이 죽은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교회들이 왜 세상에 지탄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들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이해타산이 빠르고 더 욕심을 부리고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성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구성원들이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욕심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 예수 믿는 자이면, 구원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네 자아를 죽여라, 네 욕심을 죽여라, 네 고집을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스스로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산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제사의 행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 행태를 갖추어라, 또 예배를 본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지, 또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떠한지, 오늘 교회는 찬양은 어떠한지, 대표 기도는 어떠한지 내가 마치 구경꾼처럼 본다라고 잘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을 드리는가,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나올 때 아직도 내가 죽이지 못한 내 고집이 있는가, 내 자아가 있는가, 내 욕심이 있는가, 이것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려놓으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요 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또 정착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내가 은혜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감사로 여기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너 이것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내려놓는 것은 그냥 내가 인격 수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형식에 맞추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하며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며 나는 이 가사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며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삶을 교훈을 얻고 또 모든 순간에 집중하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내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라는 말씀인데, 바울은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 하나님 믿어봐야 네 인생에 복이 될 것이 없다, 네가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지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도 네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경영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복될 수 있고 내 영이 건강할 수 있고 내 육이 건강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에 네 인생을 맡겨라,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라고 세상의 말에 네 귀를 닫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려면 어렵죠, 여러분. 윤재군,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다. 오늘 굉장히 성숙하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쉽지는 않다. 쉬운데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정도면 이 말을 이렇게 했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분명 예배 시간에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나갔더니 세상이 들려주는 말이 그럴듯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리쳐야지 했지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주위에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단단하게 지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새로움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결단하고 내가 수없이 다짐을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성령이 주장하시면,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은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마음에 세상이 준 마음들이 굴복돼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의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과 또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부터 세상이 교회 안에서는 그랬지만 교회 밖에서는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텐데, 그때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되고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또 내가 세상과 대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세상을 거스른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쓰므로 2026년 한 해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